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귀한 말씀이 또 우리가 이해하기에 또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7장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극복해 나가야 될 신앙적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한 마음속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다 그의 삶 가운데 선함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에 드러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뒤에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수십 번 다짐을 합니다만 교회를 떠나자마자 무너지는 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나와 무관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나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거슬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는 그렇게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다메섹 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서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당들을 척결하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대제사장의 전권을 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가운데 그 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다메섹 도상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마음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어떻게 선을 제압을 하고 죄가 드러나는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이 두 가지 자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자아는 나 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세력이 내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해 있는 그 형편이 얼마나 곤고한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누가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을 과연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망의 몸에 매여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러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죄에 매여 있고 사망 가운데 매여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리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 받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망의 늪에 허우적이는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러한 것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사망의 늪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고백을 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8장의 1절이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망에서 허우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가 범죄함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죄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처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삶이 성결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 역시 죄 가운데 있었고 제 법이 어떤 때는 승하여서 나를 선한 것을 억누르는 삶이 내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거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싸워나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선과 악의 끝없는 대립 속에 있고 또 싸워나가서 승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귀한 말씀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갖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의로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키던 지키지 않던 그 자체로서는 어떻게 거룩하고 또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하면서 왜 그러면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엄한 법을 주신 그 법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법이 있다고 한다면 법이 없다면 어떤 세계입니까? 법이 없는 세상을 무법천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 법조항이 없다면 그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됩니까? 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합니다. 왜? 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공간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자신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속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함이라.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더욱더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죄를 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배우는 것은
바로 나의 죄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죄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연약하여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어떻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그에게 정하셨다, 책임을 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어떻게 거룩하고 선하다,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을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모양을 깨닫게 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율법,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분에게 율법의 요구를 채워지게 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고 그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만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이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영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럼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곤고한 가운데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전히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고, 그렇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는 마음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5절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냐 하니까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감히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형제님 또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자 선생님?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제가 자매님 하는 걸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형제요 자매,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격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너는 죽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성의 재벌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되어서 삼성의 기업을 상속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삼성이 아니라 조그만 기업이라도 하나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 가질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나는 그런 기업을 경영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내가 상속자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맏형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큰 오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좋은 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고 상속자가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이르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 액자에 꽂아놓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만, 그 말 속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나도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을 나도 기꺼이 받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들 앞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33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누가 나를 책임을 물을 것이냐,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8절에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지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저들이 그때부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저들의 꿈을 이루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비참하게 다 죽었습니다. 그 외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제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보니까 그 미라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굴을 파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자분이라고 하는데 목이 잘려 죽으면 그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런 수모와 그렇게 목 잘려 죽기까지 순교를 했을까요? 저들이 나의 육신을 죽일지라도 나는 결코 죽지 아니라는 확신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사랑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